제가 바다를 보기도 전에 바다를 경험하게 한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조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인 영화를 보고 바다 하면 오랫동안 식인상어가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두 번째 기억은 실제로 바다를 봤을 때인데, 실제 바다를 본 느낌은 엄청난 양의 물이었어요. 그 거대한 물이 밀려올 것 같은 두려움에 숨이 턱 막혔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물속에 사는 무시무시한 생물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이고요. 그 중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우글대는 바다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40장의 말씀과 본문은 연관되어 있는데요. 앞장에서 하나님은 풀을 먹지만 강한 힘을 가진 베헤못도 창조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리워야단의 유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셨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리워야단에 대한 인간의 통제 불능과 무능력을 말씀하셨고요. 10절과 11절은 리워야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는 더욱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마지막 12절부터 34절에서는 인간이 넘보지 못할 리워야단의 유용을 열거하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33절에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34절에서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 구절이 있어요. 바로 11절인데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 위에 군림하도록 말이죠. 여기 리워야단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악어로 번역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악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리워야단을 바다 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 신학자들은 리워야단은 악어 같은 하나의 짐승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폭풍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점령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이 놀라운 과학적 진보로 이루었다고 하지만 대자연의 거대한 힘을 막거나 통제하지는 못하잖아요. 통제하려 할수록 더 큰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도리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마치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어내어 인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지구의 기온을 1도 이상 상승시켰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도처에 기후재앙이 일어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요점은 뭘까요?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함부로 판단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둥, 정의롭지 못하다는 둥, 이의를 제거하고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베헤못, 즉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성품은 순한 존재도 지으신 것처럼 난폭하기 그지없는 니오에단 같은 것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순한 양만 지으신 게 아니라 맹수들도 지으셨단 말이에요. 몸에 유익한 세포도 만드셨지만 건강을 파괴하는 세균들도 활동하게 하셨고, 인간에게 이로운 짐승이나 식물도 있지만 독성이 있는 식물도 있고 포악한 맹수들도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지으셨지만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빛이 아닌 어둠이 임하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좋은 사람도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프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하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도 더 잘 전해지고 예수 믿어보라고 강권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도 잘 안 걸리고 기도하면 예방주사 안 맞아도 면역력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도 신앙에 대한 자긍심도 생길 거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정도 면역력쯤은 올려주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이 성도들이 어려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모였는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교회는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실처럼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푸는 실마리는 이거예요.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도 허락하시고요. 선한 일도 주시지만 나쁜 일도 허락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듯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도대체?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허락하신 고통인 줄 알고 받는 거죠.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배가 인공위성으로 연결된 구조팀의 지시에 따라 대처하며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뭐죠? 모든 것과 단절된 채로 방향을 잃고 헤쳐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두 배는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죠.
인도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학 문제는 공식으로 풀잖아요. 내게 있는 고난으로 인생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인도자로 인생을 풀어보십시오. 답이 명확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도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난으로 인생을 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나는 선을 행하면서 내 영혼을 진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닥쳐온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아래에서 받는 고통이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이 답답하고 괴로운 고난의 바다를 잘 헤쳐나갑시다.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도는 무시무시한 베헤못과 리오야다는 결코 당신을 해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양이 목자를 따라서만 가도록 위협하고 짖어대는 사냥개와 같은 역할입니다. 오늘 또 이 시련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기적의 생존자로 평안의 항구까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시무시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잠 못 이루도록 언제나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바다를 잘 헤쳐나가도록 말씀의 공중파를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팍하여 망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최악이 아니라 최고를 선택하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